오늘은 제6강 과연 진리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물의 참 이치, 이 모든 드러난 것들이 참 뜻, 참 이치, 이걸 진리다 그래요. 진리는 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갖는 방법은 그분의 말을 가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말은 곧 영입니다. 영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 언어 말을 품으면 그것을 거룩한 말, 거룩한 영, 성령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모든 천지 만물, 문자 성경, 그 다음에 예수, 이 세 가지 이 이유 속에 들어있는 그 참 이치,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인간들이 사랑하는 이런 가짜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설명용 이웃이에요. 인간들 가짜 사랑은. 인간들 가짜 사랑은 설명용 이웃이고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지옥의 마음입니다. 지옥의 마음.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빠지면 빠질수록,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지옥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럼 진리가 아닌 건 비리라고 그러죠. 비리. 이 세상은 전부 드러난 것은 비리입니다. 비리. 진리는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알맹이로. 그 알맹이를 주기 위해서 성경 66권도 이렇게 문자로 그려준 것이고, 천지 만물도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도 우리에게 진리 깨닫는 도구로 와서 우리에게 말로 설명을 했죠. 늘 제가 이 말씀만 드립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말씀 위주로 이렇게 해달라는 분도 있고, 몇 분이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 기본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을 처음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드릴까,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릴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이 기초를 인간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그다음부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기초부터 시작하듯이 하나님 언어를 배우는 일은 바로 이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초를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익히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 언어를 자동적으로 듣게 되고 자동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기초를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공부해야 됩니다. 진리는 이 천지 만물의 참 이치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가 들어있어요. 진리. 모든 드러난 것 속에는 그 하나가 들어있어요. 진리. 그걸 독생자다 그래요. 진리를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 천지 만물에도 독생자가 들어있고 문자 성경에도 독생자가 들어있고
예수 속에도 독생자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적인 이런 차원의 아들, 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다 그러면 진리 그거 하나, 그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아버지요. 독생자요. 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끼지 아니하고 줬다고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독생자 하면 진리 그거 하나, 홀로 독자거든. 한문.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씨다, 째라,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새끼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어린 양, 진리 하나,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아가페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전부 인간들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참 사랑이죠. 인간들 사랑은 거짓 사랑, 거짓말, 설명용 도구,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 껍데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래요. 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인데 껍데기 말씀이냐 알맹이 말씀이냐. 설명용 도구는 껍데기 말, 가짜 하나님이네요. 그 안에 감추어진 알맹이 말, 이것이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참 말을 가져야지. 거짓말을 먹어서 거짓말로 이렇게 마음에 채우면 거짓말 하는 자.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용 도구를 우리에게 1, 2, 3로 주느냐 1, 2 아니면 1으로 주느냐 이것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1, 2를 설명용 도구를 줄 때는 1으로 주는 게 뭐예요? 천지 만물과 문자 성경, 이건 같은 거라고 그랬죠. 천지 만물을 23개 히브리 문자로 그려준 성형 문자, 이게 성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천지 만물과 성경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로 온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것이 똑같은데 단지 인간이 말로 설명한 거, 이걸 예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리를 담으면 이것이 세 번째 거 진리죠. 3. 성경의 3은 전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천지 만물과 문자 성경은 같은 건데 결국은 예수도 설명용으로 온 거거든요. 이걸 합해서 하나로 묶으면 이것이 첫 번째가 되고 우리 안에 오는 진리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이걸 아라비아 숫자로 두 번째 것. 그러면 껍데기를 문자 성경 천지 만물을 하나 나누고 예수로 나누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3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걸 합해서 하나로 오면 첫 번째, 두 번째 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할 때 나도 거기에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이 나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 나. 오늘 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나도 두 가지가 있죠. 껍데기 나와 알맹이 나. 껍데기 하나님 나와 알맹이 하나님 나. 이 원리를 모르면 성경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껍데기와 알맹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23개 상형 문자로 그려준 히브리 문자, 그걸로 기록해 놓은 성경, 66권 성경, 그 다음에 예수, 이것을 첫 번째 우리 가까이에 놓아준 이웃이다.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죠. 천지 만물 이웃으로 말하고 문자 성경 이웃으로 말하고 예수를 통해서 말하고 다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웃말이지. 이웃말. 설명용 껍데기말. 말이 하나님이니까 이건 가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설명용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걸 우리 가까이 놓아준 형제다. 형제. 우리 동포다. 그랬어요. 동포. 이건 진리 설명용 도구죠. 진리를 가리키는 이정표라고 그랬어요. 이정표. 모데라우스.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말. 그다음에 이건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예수가 그랬죠.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비유. 전체 다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율법이다, 선악과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외워야 돼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율법이 뭔가, 선악과가 뭔가. 선악과는 껍데기인데 그 안에 감춰진 알맹이, 그게 생명과요. 거짓말이다, 가짜 말이다. 그 거짓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문자 성경이 우상이고 육신을 입고 나타난 예수가 우상입니다. 제 말씀을 100%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상 저기에 절에 있는 부처상 당연히 우상이죠. 나타났으니까. 성경 문자 우상이라니까 나타나서 이게 설명용으로. 거짓신이요 이게. 이걸 바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알신. 거짓 남편신. 바알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상신입니다. 그 다음에 드러난 거 이거 악한 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악한 말.
바알을 영이라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네요. 그걸 줄이면 악령. 천지만물이 악령이요, 문자 성경이 악령이요, 예수가 악령이요. 껍데기 말, 악한 말. 천사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파견된 천사.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특사로 파견된 천사. 천지만물이 천사요, 문자 성경이 천사요, 예수가 천사요. 그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그 안에 집, 하나님이 살고 있다고.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집이요, 첫성전. 문자 성경이 하나님의 집이요, 같은 거니까 첫성전이. 두 번째로 온 예수가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담고 왔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참 하나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을 품으면 이것이 참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입니다. 거기 하나님 앉아 계시니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보좌요, 문자 성경이 하나님의 보좌요,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럼 껍데기 보좌는 뭐예요? 왼편이고, 알맹이 보좌는 오른편에 앉는 거. 오른편에 앉으라 그러면 알맹이를 품어라 이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 우편 거, 옳은 거. 그다음에 드러난 것이요, 나타난 것이요. 지금 껍데기 설명용 설명하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 우상, 설명용 하나님. 너희 아비 마귀. 예수가 와서 유대인들을 보고 너들이 섬기는 아버지는 마귀다 이거예요. 껍데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들은 걸 참 아버지로 알고 섬겼거든요. 섬기고 드리고 예배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헌물 갖다 바치고 마귀 섬긴 거예요. 우상 섬긴 거.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가짜 남편하고 간음질한 거예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얘기할 때 너희들은 패역하고 배역하다, 음란하다,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가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내내. 목숨 걸고 섬겼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아비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아비는 마귀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바알신이야, 가짜 하나님이야. 지금 교회당에서 섬기는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 가짜 마귀야 그거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하고 똑같은 게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한치 오차도 똑같은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문자로 읽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 그걸 바알신을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숭배한다. 껍데기. 그 설명 도구는 아까 이정표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할 때 예루가 샬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로 샬렘은 평강이고 진리거든요. 평강, 평안. 솔로몬. 그럼 이정표는 진리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뿐이요. 그냥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만약에 섬이 진리라면 거기를 타고 가는 배 정도 되는 거예요. 진리에 도달했으면 그 배는 필요가 없죠. 징검다리도 필요가 없지. 다시 되돌아 나올 거면 모르지만 진리 속에 있으면 배도 버리고 징검다리도 버려버리는 거죠.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정표이기 때문에. 또 이 이웃을, 설명용 도구 껍데기 이웃을 하나님의 그물이다, 낚싯바늘이다, 하나님의 덫이다, 덫, 하나님의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린 여기에 잡혀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설명용 도구예요. 오늘 뭐 태풍, 왜 태풍을 보여줄까요? 그래서 드러난 도구거든, 설명용 도구. 왜 코로나를 보낼까요? 코로나, 질병, 인간들 세상에게. 너희 그 가짜 마음을 쓸어 버리라는 뜻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쓸어버리고. 노아의 홍수가 뭐예요?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안에. 노아의 홍수도 여기서 나는 거지 무슨 밖에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코로나 균으로 그 가짜 그거 다 죽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계속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설명 도구를 통해서. 코로나로 말하고, 태풍으로 말하고, 폭우로 말하고, 뭐 서울, 이번에 그 포항이나 이쪽에 막 물 난리라는 거.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다른 게 홍수가 아니라. 마음을 쓸어 버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인간들은 무조건 거부합니다. 이게. 태풍을 막아요. 이렇게.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돼요? 그게 태풍이 인간이 막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알면 되는데 무조건 그것도 무리지어서 막아내죠. 본능적으로 인간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껍데기가 좋아요. 가짜말이. 뭔가를 시키는 남편을 좋아해요. 인간 여자들은. 그 다음에 이걸 창세기 1장에서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껍데기. 이걸 땅. 땅이란 단어에는 낚시바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 문자. 짜드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바늘. 이게 땅이요. 이 땅. 그 반대는 진리 있는 곳. 하늘. 하늘이란 뜻은 진리 있는 곳이요. 하나. 하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하늘님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진리 있는 곳 하늘. 그다음에 이걸
둘째 날은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 첫째 날 어둠. 빛과 어둠으로 나눴죠. 빛은 진리요, 어둠은 드러난 설명용 도구. 둘째 날은 아랫물. 설명용 도구 껍데기는 아랫물이요, 그 안에 감추인 진리는 위물,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래 드러나는 것은 셋째 날 바다요, 그 안에 감추인 진리는 묻이라고. 묻. 이 세상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묻이 드러나죠. 이 세상을 쪼갤 수 있어야지, 이 세상 바다를. 그럼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이게 출애굽이요,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바다가 갈라져야 돼. 내가 진리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성경이 통틀어서, 자, 다시 한번 1, 2, 3냐 1, 2냐. 1, 2, 3일 때는, 3일 때는 천지만물과 문자성경이야 1, 예수가 2, 그리스도 진리가 3. 그 다음에 이걸 묶었을 때는 껍데기 설명용 예수까지, 이것이 1, 이게 2. 이걸 성경이 이른비다 하는 거예요. 이른비. 설명용 도구를 이른비. 먼저 설명용으로 준 거, 가짜비, 가짜 생수, 이른비. 이거는 진리는 늦은비. 이렇게. 이른비, 늦은비. 응. 늦은비가 진리, 아가페 사랑, 진리죠. 요 얘기, 요엘서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23절 읽어볼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 하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신의 산 하면 율법. 시온 산 하면 진리. 네. 시온 하면 진리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시온의 자녀들아 그러면 뭐 시온에 이렇게 모여있는 자녀들아 이런 뜻이 아니고, 시온이라는 진리의 씨들아 이런 뜻이죠. 씨들아, 씨. 하나님의 씨가 자녀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 있고 우리를 아들, 딸, 자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씨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자녀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아들로 보낸 거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럼 시온의 자녀들아 그러면 시온의 하나님들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가 그대로 온 거예요. 하나가. 그걸 자녀라고 그래요. 씨, 새끼, 후손, 아들. 시온의 씨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되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준 거. 문자 성경, 천지 만물, 예수. 이게 이른 비.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 성령, 아가페 사랑, 진리,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거, 늦은 비.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준대요, 우리에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거 설명용 도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웃이다, 형제다, 동포다, 드러난 거다,
모든 거 이것은 이른비가 되는 거야. 이른비. 먼저 것으로 주는 거지. 설명용 도구. 성경에도 먼저 것은 전부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늦은 비는 참 하나님이죠. 아가페 사랑. 늦은 비. 그 껍데기 속에 감추인 알맹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게 깨끗한 말이니까 깨끗한 영, 성령이죠. 거룩한 말, 거룩한 영, 성령. 알맹이 말. 그걸 하늘이라고 그러고 하늘 빛이라고 그러고 빛. 그 다음에 뭇, 세 번째 날 뭇. 바다 말고 뭇. 만약에 거짓 설명용 도구만 안에다 이렇게 채우고 있으면 이거 거짓 하나님을 여기다 모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거짓 성전이네. 참 성전이 못 되고. 거짓 하나님 집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집을 이 거짓 외양간이고 참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짓소가 들어와요. 껍데기소, 설명용소. 이 집이 깨끗하게 소재돼야지. 소재. 청소가 되고 다시 들어와야지. 깨끗한 소로. 그게 7 귀신이 나가고 7 귀신이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거짓 7이 나가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맹세 말고 인간의 맹세. 그게 부서지고 참 7이 들어왔다. 그때 뭐 집이 소재되었건을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지금 한 대로 그 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7 귀신은 나가고 소재된 집에 다시 새 7 귀신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성경에서 써놓으니까 반대로 알아먹는 거지. 레위기 14장에 보면 집에 곰팡이가 슬었을 때 나와요.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33절 보면 집에 생기는 곰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걸 옛날 그 노우 목사님이라고 에스라우스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연세 좀 많이 든 분.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음식을 갖고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먹어. 성경적인 음식이다 이거. 음식이 말이라고 그랬죠. 말. 껍데기 말이냐 알맹이 말이냐. 그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진리냐 비진리냐. 그 음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껍데기 말로 먹지 말고 알맹이 말로 먹어라. 이게 그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 음식을 이야기해 가면서 한 10여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음식도 다 지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뱀장어나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어쨌든 해롭다는 거예요. 인간이 먹으면. 그 왜 해로워요 그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이라고 그랬죠. 말. 알맹이 말이냐 껍데기 말이냐. 그래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 말을 갖고 그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위생도 철저히 챙겨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집에 곰팡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한 분이 가르쳐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너무 웃기는 말이죠. 곰팡이는 이 안에 거짓 것이
들어찬 것을 곰팡이가 쓸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 레위 14장에 보면 집에 생기는 곰팡이. 껍데기 말이 들어있으면 이게 곰팡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면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그렇지, 이래 동안, 이래 동안 폐쇄. 가짜 일곱은 뽑아내야지. 지금 참 일곱이 들어와야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언약. 이 가짜 일곱으로 누가를 건설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가짜 말 갖고. 바벨탑을 쌓는 거고, 누각을 건축하고, 이런 거. 가짜 일곱이 나가고 새 일곱이 들어와야 된다. 마른 소가 나가고 살찐 소가 들어와야 돼. 마른 이삭이 나가고 살찐 소가 들어와야 돼. 집에. 여기 보면 그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이 새 2마리를 가지고 잡아서. 새 2마리는 뭐예요? 첫 번째 새는 예수, 두 번째 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새는 날려보내고 사라져버려야지. 이 두 번째 새, 그리스도. 이거를 담으면 곰팡이가 제거된 거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다 이런 것만 얘기한다니까. 그 15장에 보니까 또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 유출병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하혈하는 거, 이게. 하혈, 생명이 될 피를 다 땅에 쏟아버리는 거. 하혈병이지. 그걸 간직해서 잉태해서 해산해야 되는데 그걸 다 땅에 쏟아버리면 설정이라고 그러죠. 참성전이 돼. 참집, 참외양간. 창세기 1장에 태초에란 1장 1절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1장 1절 태초에란 단어에 히브리 문자가 6개가 들어가 있어요. 6개가. 이걸 태초라고 번역한 거예요. 문자 6개 그려준 거를. 첫 번째 글자가 집이요. 집. 두 번째 거라 레시라고 머리. 집, 머리. 그 다음에 알레프라고 하나님 소머리 모양. 그 다음에 하나님 이빨 모양. 그 다음에 건네준다는 편손 모양. 5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이라는 타부 마지막 글자. 요 6글자를 문자대로 조합해보면 이거 집으로, 집이 뭐요? 천지만물의 하나님의 집이요? 문자 성경이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으로, 두 번째 글자 레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레시, 시작한다고 그랬죠. 머리, 일머리를 알아라 할 때 그 머리. 집으로 시작해서 누가? 알레포, 하나님이. 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트, 이건 설명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집으로 설명을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 타 볼 때 완성품을 요거 5번째 글자 너에게 건네주겠다. 이게 첫 번째 글자 태초에라고 번역된, 처음에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라는, 그냥 성경 문자대로 읽으면 태초에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에 만들어놨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먹는 거란 말이오. 껍데기 말로 알아먹는 거. 그걸 악령 들렸다 그런다니까. 껍데기 말, 악한 말, 악령. 그 다음에 6글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으로 설명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품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언약이요, 약속이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 속에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지만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 안을 태초에 속에 집이라는 글자에 천지만물이 집이요, 문자 성경이 집이요, 예수가 집이니까. 그 다음에 레시엄은 머리라는 글자, 그리스도 머리. 우리 집을 그리스도 머리 둔 집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을 태워버리겠다. 네 마음을 불로 태워서 그리스도라는 머리 둔 집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단어를 이렇게 뽑아서 조합하면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요. 이게 내 언약이다 그러는 거요. 태초에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지만물로 시작하고 문자 성경으로 시작하고 예수로 시작해서 너희를 진리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태초에란 말인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가짜 말 이런 말을 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보고.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딨어. 며칠 전에도 친구가 왔었어요. 장로라는 친구가. 내가 이런 얘기 몇 마디 해줬더니 나보고 막 나간대.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나보고 막 나가지 말래. 네가 걱정된다고. 당연한 거죠. 인간 언어 껍데기만 읽고 진리 언어를 얘기해 줬더니 막 나간다고. 나보고 막 나간다고. 이 말이 다 있어요. 처음부터 있어요. 문자로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 언어로 읽어보면,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처음부터 언약했구나. 그 1장 1절 속에 한 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걸 1장 1절을 성경이라고 그러고, 경, 2절부터 성서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주석이요, 주석. 2절부터는 설명하는 거예요, 1절을. 그래서 1장 1절을 갖고 진리를 다 설명해 줄 수가 있다고. 맨날 며칠 걸려서라도. 왜 똑같은 이 말이니까 이거. 아, 껍데기 알맹이, 껍데기 알맹이. 이거 비진리 진리 이거. 나타난 믿음으로 알맹이 믿음에 도달하는 거 이거.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 이게 참 소망이라고. 그 다음에 드러난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세상. 천지만물이 세상이요. 문자 성경이 세상이요. 예수라는 껍데기가 세상이란 말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천지만물을 찢어발겼어요. 그 안에 알맹이를 먹었어. 문자 성경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알맹이를 먹었어. 예수라는 껍질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알맹이를 먹었어. 이걸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승리했다.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바다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래 바다를. 이 아래 바다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를. 껍데기에다 절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설명용 가짜 하나님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감친 알맹이 하나님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데려다 준다고. 그 말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쓰는데. 자, 읽어볼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인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끼지 않고 아들 딸랑 하나 있는 예수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줬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풍부하신 분이래. 내가 뭔데 벌레인데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줬대. 죽이려고 나 대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열심히 믿어. 예수를. 이 문자 껍데기 예수가 한 말을 이게 진리지 하고 믿어. 열심히 믿어. 인간의 대갈박으로 믿어. 그게 믿어져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이 다 외우더라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도 있고 이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줬대.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죄인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했대. 그걸 난 믿으면 된대. 성경은 이런 얘기, 이건 인간 언어란 말이오. 지금까지 읽으면 그냥 다 이걸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당에서 목사님들 앞에 나와서 다 인간적인 수준을 갖고 듣는 사람도 다 이해가 되잖아.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고. 아, 하나님은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시는구나. 이따위로 알아먹는 거예요. 인간 언어일 뿐이고 악령 들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하나님 언어로 해석할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사랑을 넘겨주사.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껍데기,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껍데기 속에 사랑을 넣어서 아가페 사랑 진리.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껍데기 속에 사랑을 감추어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감추어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감춘 게 뭐예요? 독생자 그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말고. 껍데기는 사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아들 그거는 사생자. 호세아서 보면 사생자 나오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넘겨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편손으로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편손이라니까. 진리 모르는 자들한테는 이렇게 주먹진 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번째 글자 카프, 10번째 글자는 편손 이렇게 넘겨주는 거. 이렇게 진리된 자는 이 세상이 편손인 거고 하나님의 편손, 진리 못된 자는 하나님의 주먹진 손이고 그런 거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 독생자라는 사랑을 주셨으니 진리,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음으로 갖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면 이게 영생이다 이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그 예수라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줘서 나 대신 죽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나 대신 죽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시범 보이고 간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란 말이요. 지금 안 뒤져서 그렇지. 죽어야 돼. 예수는
언약이 기둥에 달려서 십자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언약한 7기둥, 그 십자가, 거기에 죽어서 들어가야 돼. 거기에 못 박혀야 돼. 못 박는 게 뭐요? 무엇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천지 만물이 무엇이요? 문자 성경이 무엇이요? 예수가 무엇이라니까. 이걸로 거기 박혀서 그 기둥 속에 쏙 들어가야지. 기둥이 돼야지. 언약이 기둥. 그게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요. 예수가 그걸 시범을 보이고 간 거란 말이요. 나 대신 구하는 게 아니고, 나 대신 죽어서 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이 땅에 올 때 두 마음을 품고 온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 한쪽 마음은 음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구약 내내 하나님 섬겼던 이스라엘. 요게 나를 설명한 거라고, 내 마음. 하나는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나라들, 열국. 이 마음을 설명하려고 몇천 년 동안 그 나라를 펼쳐놓고 설명한 거란 말이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 이게 두 마음이요. 이렇게. 그럼 음녀 이스라엘. 이건 왜 음녀요? 열국을 섬기니까. 이거 열국이 뭐예요? 이게 설명용 가짜 하나님. 지금까지 얘기했던 설명용 드러난 모든 것. 요거의 총 대표는 예수. 요거 붉은 짐승. 요거. 얘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음녀를 죽이는 역할을 해. 죽여서 해산을 시킨다고. 이게 예수가 처음에는 예수 섬기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가 율법을 주입시켜서 이 여자에게 잉태를 시켜. 이게 홍해를 건너는 거요. 그럼 여기가 광야가 되는 거지. 광야. 십계명을 받는 10달 만에 해산을 해야 되듯이. 여기 광야. 이 결국은 여기는 애굽이고, 애굽.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잖아요. 노역시키고 막 노예 생활하게 하고 강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뱀이 물어 여기를. 그럼 율법이라는 독을 주입시켜준단 말이에요. 음녀 이스라엘한테. 그럼 음녀 이스라엘은 십으로 죽는 거지. 열 재앙에 의해서, 십계명에 의해서 죽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10달 만에 해산을 해. 그리스도라는. 그러면 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해산한 1세대는 다 죽고, 첫 번째 건 다 죽고, 2세대가 두 번째 것이 요단을 건너는 거요. 그래서 여기를 열국을 쳐부수는 심판을. 이게 뭐라고 써요? 최후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 귀신이 또 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 껍데기 설명용 도구를 품고 있다가 음녀 이스라엘이 이걸 섬기죠. 예수를. 이거 예수는 음녀 이스라엘을 물어 죽이고 여기서는 해산하고, 해산은 그리스도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밑으로 우리 홍해를 건넜죠. 광야 밑에 요단을 건넜지. 해산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가나안 7족속 열국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여기 애굽이다, 아스르다, 바벨론이다, 수도 없이 얘기했죠. 선지서에 보면 뒤에 다 멸망하는 나라들. 이게 이쪽 부서지는 거라고. 예수 품었던 마음 부서지는 거라고. 이게 가짜 하나님 쫓겨나는 거라고. 거짓 율법이 달아나는 거라고. 그럼 깨끗이 소재된 거지. 그럼 참 율법, 그리스도라는 온 전체가 한 마음, 그리스도라는 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걸 진리됐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 그걸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자칼 레케바 한 몸 된 상태.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아는 거.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 되는 거. 이렇게 야다. 이렇게 한 몸. 참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영원한 오르가 빛이라고 했지. 빛. 영원한 오르가즘 상태. 이 마음이 이 상태라고. 이 한 마음이. 하나님 남편과 나 음녀였던 인간 여자 신부가 한 몸 된 상태. 이걸 그리스도 한 마음 됐다는 거예요. 전체가. 이걸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거 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야고보서 1장 8절 4장 8절. 이 한 마음이 되면 완전히 다 가나안 땅이 된 거지. 애굽이었다, 광야였다, 가나안. 그럼 많은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온 거지. 여호와니까 그리스도가. 열국이 여호와께 돌아온 거지. 이걸 이 안에서 전도다, 선교다 하는 거예요. 밖에 다니면서 전도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안에 전부 들어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 이 소리란 말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가 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마음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소리란 말이요. 이 집안이 무슨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성경은 여기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을 갖고 설명한 거고, 모든 전쟁, 지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다 진리 설명용 도구라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지는 모든 것 다 진리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모를 뿐이야. 그냥 아직 눈이 안 열려서. 그래서 영생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뭐라고? 알다, 야다, 한 몸 상태. 이걸 이렇게 그걸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 다시 성경에서 기억하라 할 때 기억.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 알다. 지금 아는 것 할 때 알다, 야다. 인정해라 할 때 인정. 생각하라. 생각. 이걸 그림으로 보면 참 내 마음을 설명하는 건데, 참 신랑 하나님과 음녀 이스라엘에 있던 여자가 그리스도를 해산해서 한 몸 상태로 성기가 삽입된 상태. 이걸 자칼 레케바 그래갖고 이 상태를 사람이라고 한다니까.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알레프 황소머리를 하나님 또는 사람, 숫자로 말하면 100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매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인정이 이거니까. 인정. 이 세상에서도 여자가 인정을 해줘야 성행위가 일어나잖아요. 그 인정이라고 하면 인정. 이렇게 이 상태, 여기 자칼레케바가 한 몸 된 상태. 마음에서 한 몸 된 상태. 이걸 인정, 기억, 생각, 시인, 야다, 알다라는, 이걸 보고 알다라는 거예요. 무슨 머리로 알아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거라고. 아는 게. 시인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런 단어를 모르면 성경이 인간 언어로밖에 안 읽힌다니까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천지만물이라는 설명용 도구 속에 들어있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진리, 그걸 내 마음에 품어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고. 껍데기 이웃은 원수니까 그 안에 감추인 사랑을 네가 품어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고. 껍데기 그 형제는 아니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사랑을 품어라. 그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고. 성경은 다 그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율법이 끝난 것이다라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들 이건 허상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꼭두가시라니까 이건 인간들 이거 부모, 이웃, 친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형제자매가 아니고 허수아비라고 이게 허수아비, 허상, 헛것 그냥 빛의 파장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 같이 생생하게 보이는 거요. 진리 설명용 도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 육체가 물이 70이고 음식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이 30이고 그런 거요. 물하고 음식 먹은 거 빼면 없는 거라니까요, 몸이. 그런 인간들 관계 얘기를 여기다 써놨겠냐고, 성경이. 똑바로 살아라,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는 없다고. 윤리도덕은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인간들이 만드는 거지. 물론 영적인 윤리도덕을 알아먹으라고 이상의 윤리도덕도 만들어놨지. 하나님은 만들지 않은 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만든 것은 다 진리 설명용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진리 모르면 이 세상이 지옥인 거라고 있잖아요. 껍데기에 잡혀있으면. 왜 간음하지 말라를 세상 것으로 알면 배우자가 간음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걸 설명용 껍데기로 허상으로 알아버리면 여기에 내가 잡히질 않지. 원리가 그거예요. 영화 필름이 1초에 144번 돌아가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돌아가는 속도가 몇천 배 차이 나니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빛이 파장이란 말이에요. 전부. 영화 필름 돌아가는 거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게 똑같다고.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양자물리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 이게 사실이라고. 없는 거요. 있는 것 같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거지. 착시현상으로. 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잠자다가 꾸는 꿈이라고 이게. 꿈 꾸고 나면 꿈 상태일 때는 생생하단 말이요. 막 나무에서 떨어지는 꿈. 응? 어렸을 때 키 크는 꿈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너무 무서운 꿈도 많이 꾸고 황홀한 꿈도 많이 꾸잖아요. 잠자면서 깨고 나면 허상이란 말이요. 이 세상이 꿈이라니까 꿈.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이게 실제란 말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써놨다고.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이거 나타난 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라 너희들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없다고. 성경에는 번역해놓은 놈들이 진리 모르니까 그냥 히브리 한문으로 번역하다가도 모르는 거 빼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빼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지들 입으로 또 그래요. 성경은 빼먹으면 안 된다고. 예수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 말의 대표, 총대표니까. 저주의 총대표요. 지혜의 총대표요. 모든 부정적인 것의 총대표가 예수니까. 그 예수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어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얘기요. 그 껍데기나. 그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모이라고 그래. 모이나. 껍데기나. 천지만물 눈에 보이는 게 껍데기나요. 껍데기 하나님. 하나님이 나거든, 나. 참나. 하나님 이름이 나요, 나. 근데 드러나는 것은 뭐요? 거짓나. 거짓 하나님. 거짓말. 그 안에 들어있는 참나. 그게 진리라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럼 예수가 와서 나 많이 했어요. 육신이 예수일 때 나를 따르라.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나는 껍데기 나요. 육신이 나. 이 드러난 설명용 도구나. 예수 그 껍데기. 나도 다 틀린다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때는 나 껍데기 나는 주가 아니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로 알고 섬기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매일 도망다니잖아. 숨고 어디로. 지금 때가 아닌데 자기가 죽고 참나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참나로 거듭나서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란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빛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라고 했던 그 예수 나가 아니고 죽었다 부활한 그리스도 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요. 참 하나님. 나도 그 나란 말이요. 이 존재도. 나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 육신이 나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나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래. 생명 그 말로 먹여야지. 떡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말. 이때 나는 이 모이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껍데기나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빛이요 할 때다. 나는 떡이요 할 때나. 나는 양의 문이요 할 때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나. 요한복음에 나는 진리된 나를 참 하나님 나를 얘기하는 거고 진리되기 전에 예수가 나를 따르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를 처음에 부를 때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는 예수 나 따라다니라 이거요. 껍데기나. 지금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그 껍데기 나를 따라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 껍데기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는 껍데기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고의 의미.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저희 바로왕한테 가서 바로왕 여기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 모세가 여기를 가야 할 거 아니요. 바로왕한테 열국의 왕. 쳐 부숴야지 이걸. 그때 하나님 모세가 저 바로왕이 너 누가 보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나 에고의 이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바로왕이 너 누가 보냈어? 그러니까 모세가 나 그런 거요. 하나님 나. 그 진리의 나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과 모세가 같은 나요. 알맹이. 그래서 내 백성 내놔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 성경에서 백성이라고 그러면 많은 숫자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백성이 하나의 한 명. 그리스도 알맹이를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걸 얘기하니까 그게 여기 진리 하나 내 마음 하나에 설명한 거라니까 여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다 음녀들이야 여기가. 여기 야곱이었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야곱이고 야곱 마음. 성경은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숫자가 뭐 많은 거 교회 다니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씨요 그냥 씨 진리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떡으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하라는 얘기지. 껍데기 말로 먹지 말고 알맹이 말로 먹어라. 당분간 계속 이 원리만 설명을 해주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성경을 제가 강해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해식으로 해달라는 분이 계셔갖고 진리 모르고 이거 강해식으로 해봐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성경 귀절 조금씩 해봐야 계속해서 이 말을 할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전부 지금 하나님 성경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는 거예요. 인간 언어로 하나님 언어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을 알아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언어고 천국 시민의 모국어란 말이에요. 껍데기 말을 알맹이 말로 설명해 주는 거. 그러나 완벽하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저도 모자란 게 많이 있으니까 아직. 그러나 그 그림은 다 그려진다고 내 머릿속에서. 한글을 읽어도 그림이 그려진다고. 아 이건 이 그림이구나. 이건 이 그림이구나. 진리 알려면 유치원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 유치원 가면 벽에 붙여놓고서 포도 그림 보고 아 저거 포도구나 알듯이 진리 설명해 주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나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만명 중에 하나는 아 그래 한번 좀 들어보라. 저도 천지만물 문자성경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언어를 배운 거고 또 드러난 모든 거 유튜브를 통해서 TV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들어서 이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진리 설명용 도구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원리만 알면 성경이 쉬워요. 그럼 진리됐다는 게 뭐냐? 어떤 분이 질문을 아가페 사랑 안식을 내 마음에 가진 거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하나님. 이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펼쳐놓고 설명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온 우주 만물이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설명하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내 마음 설명하는 도구. 그냥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진리 가지면 이것들은 나를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세상이. 내가 세상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돈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고 권력이 욕망이 이 세상 것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태풍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고 코로나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나를. 왜? 난 이미 이 진리 껍데기에 대해서
그걸 다 알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태풍이 그 말하는 거고, 문자 성경이 그 말하는 거고, 예수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서툴러서 지금은 이렇게 서툴게 이야기를 하지만 알아듣는 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셔서, 제가 이웃이다 그러면 그걸 몇 가지로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이웃이다, 형제다, 동포다, 남이다, 손님이다, 그래서 원수다. 이걸 적어놓고 다 외워야 돼요. 난 옛날에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다 그렇게 다 적어놓고 외웠으니까. 지금은 다 오래돼서 잃어버렸지만 내 마음에 하나로 진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말씀 이렇게 하려고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해서. CTS다, CBS다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까도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쳐서 믿음이 의를 여겼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종해서.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아들은 이삭은 그건 잡아 죽여야 되는 사생자란 말이에요. 사생자. 그 씨는 버리고 새로운 씨를 받아들여야지. 그게 이삭을 죽여 바쳐라는 거예요. 첫것 그거 죽여 바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말이요, 이삭이. 항상 쳐도 그렇고 말이라고 그랬지. 거짓말. 첫 번째 이삭. 그거 죽여버리고. 참 이삭. 짝인 거, 그거. 그걸 그리스도. 알맹이 말을, 알맹이 아들, 그거. 참아들. 하나님의 씨. 이걸 가져라. 이게 네 이삭을 바쳐라. 참 이삭이 들어온다. 이 소리란 말이오. 우리한테는 소리요. 아브라함 껍데기 이삭을 버리고 알맹이 이삭을 가져라. 이 말이란 말이란 말이야. 이삭도. 저도 그렇고. 살아, 살해, 살아. 다 똑같은 말이죠. 살해일 때는 애굽말이라고. 애굽에 가서 뺏기잖아. 바로왕. 그건 애굽말이야. 껍데기 열국말이야. 살아는 참말, 참언약.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이나 미가서 6장 6절이나 이런 데 보면 나는 그 제사, 너희들 제사 지내는 거 싫어. 섬김, 드림, 예배지 이런 거. 아무튼 그 교회라는 방주에서 껍데기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